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의 스토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또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또 교회 성도답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바울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이제 4장에서부터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면 어쨌든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메시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오산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오산 침례교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3주간 동안 저는 4장 2절과 3절에 있는 중요한 6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6단어가 뭐였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평안, 그리고 하나 되게 함. 이 6가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망각의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뭐냐.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든지,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나라도 어쨌든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낮든 높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새신자든 오래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것을 따지지 말고 나라도 저 사람을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온유는 뭐냐? 온유는 누가 내 앞에 있든지 간에 내가 품어야 되겠다. 나라도 품어야 되겠다.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그게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래 참는 건 뭐냐? 오래 참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누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이 점차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점점 더 변화시킬 것을 믿고 변화될 가능성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오래 참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용납은 뭐죠? 용납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그게 용납입니다. 용납. 여러분이나 저나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번의 실수를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고 너 나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좋은 것이 뭐겠어요? 어쨌든 그런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넉넉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평안케 함이다. 평안케 함.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공동체에 보내셨다고 믿고 나 덕분에, 나 때문에라도 그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도록 내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나 덕분에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리더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6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면 저는 그 교회는 사탄이 아무리 까불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앞에 있든지 내가 나라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누가 내 앞에 있든지 나라도 품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좀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한 이상 어쨌든 이 공동체 모두를 내가 행복하게 하는 일에 내가 좀 기여해 보겠다.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한 이상 내가 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섬기는 리더를 우리 공동체가 잘 따를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해 보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으리라. 아니,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흥하리라.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7절부터 제가 이제 1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직분.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의역을 해보겠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해석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대요. 또 다른 은혜가. 자,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말은 먼저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는 뭘까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자, 에베소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고, 자,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아멘입니까? 맞죠?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나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구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는? 구원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100% 선물이에요. 자,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100% 주어졌다고 하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단순하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아하, 그러면 은혜 더하기 믿음 이퀄 구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은혜 더하기 믿음 이퀄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이 100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몇이고 믿음은 몇이겠습니까? 자, 쉽게 말해서 은혜가 50%고 믿음이 50%고 그것이 합해져서 100%의 구원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9절 말씀인데, 예컨대 하나님의 은혜는 절반, 우리 믿음이 절반,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안 믿어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안 믿어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구원에 기여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공식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8절을 더하기로 간주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생기게 됩니다. 50대 50이 아니라 60대 40이라고 하든 70대 30이라고 하든 80, 20이라고 하든 90, 10이라고 하든 심지어 99 더하기 1이라 하더라도 그 1의 믿음을 내가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은혜라고만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많이 해줘도 내가 거기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어도 내가 그걸 안 했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것을 그 사람이 다 했는데 자기가 요만큼 기여했잖아. 그러면 나 없어서 봐.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우리들이거든요. 내가 기여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해준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도움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여한 것을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
저는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의 공식을 더하기로 해석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곱하기다, 곱하기. 그래서 은혜 100%, 100 곱하기 1 이퀄 100의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면 은혜도 100%예요.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도 우리는 그것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물론 100 곱하기 0은 0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는 없죠.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100 곱하기 0은 0이듯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곱하기 1이 100이라고 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은혜 100이 우리의 구원 100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머리가 헷갈리지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요만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First Grace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첫 번째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 두 번째 선물은 뭐냐? 그게 오늘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여러분, 제가 에베소 2장 8절을 왜 계속 강조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직분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직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증거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금양로에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케이 하는데, 내가 받은 직분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전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덜어 있습니다. 덜어. 무슨 얘기냐? 내가 직분 받은 것은 보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 장로 직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로 직분을 받아도 좀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늦게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죠? 직분을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보상. 그런 사람을 장로시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기 동기들은, 장로교회 다니고 감리교회 다니는 동기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벌써 장로 직분을 받았대. 근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장로를 빨리 안 주냐? 그래서 장로 직분을 주잖아요. 아이고 뭐 이제서야 나한테 주네. 그런 사람들은 100%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구원도 선물이듯이 직분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은혜이듯이 직분도 은혜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제가 하기 쉬운 말로 장로 직분을 말씀드렸지만 안수 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고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어떤 직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에베소 4장에 뭐라 그랬나요? 분명히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그래서 8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절로 이어지는 것이 맞아요. 문맥상. 자,
9절 10절을 건너뛰고 7절에서 1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아멘. 자,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사실은 7절이 끝나면 11절로 연결되는 것이 문맥상 맞아요, 이게. 그러므로 8절, 9절, 10절은 중간에 끼어 넣은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게 문맥상 맞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는 절대로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first gift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그건 정말 은혜의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기여한 공로도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지만 무엇에 잘 동의하지 않느냐 하면은 4장 7절을 동의를 안 해요. 내가 받은 직분은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건 마땅히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헐, 왜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으냐 하면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그래도 좀 기여한 공로가 있으므로, 그동안 바친 헌금이 많으므로 목사님이 나에게 보상 차원에서 직분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베리는 것입니다. 구원도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듯이 여러분이 받은 직분도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자세가 여러분 어떤 자세가 될 것 같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오래 참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평안케 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기여하겠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네? 제가 너무 부족한데 이런 직분을 주셨네요. 제가 너무 부족한데, 제가 이걸 감당할, 이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고백하듯이 이런 직분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은혜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사랑 하트를 뿅뿅 날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맞으니까.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은 11절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러면 왜 오늘 에베소서 4장은 7절에서 11절을 갖다 붙이지 않고 중간에 8절, 9절, 10절을 중간에 끼워 넣느냐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7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직분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끼워 넣은 부분이에요. 8절, 9절, 10절이 없어도 문맥은 연결되지만 8절, 9절, 10절을 끼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어제 내가 아주 부부 싸움을 진탕했어,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격려를 해주잖아요.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어제 힘들었겠네. 그래도 힘내게, 좌절하지 말고.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도 있잖아. 앞으로 어제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옛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문장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어제 부부 싸움을 했대, 직원이. 그러면 아이고 그랬어, 어제 많이 힘들었겠네. 하지만 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아주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겠지,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옛말에 비 온 뒤에 굳은 땅이 된다고 했잖아, 요 말을 끼워 넣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도 7절에서 11절로 바로 연결돼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8, 9, 10절을 끼워 넣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됐나요? 세교성전에서는 아멘을 잘하는데, 네. 자,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8, 9, 10절을 왜 끼웠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8, 9, 10절은 구약 성경의 시편 68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시편 68편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이 시편 68편, 여러분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아주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편, 저런 시편은 충분히 외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말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속담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대화 속에도 속담이 튀어나오듯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성경 말씀이 툭 튀어나오듯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운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말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말이 시편 68편 18절이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이 생각났나 봐요. 직분을 설명하면서 이 말이 생각났나 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말이 생각났나 봐요. 자, 여러분, 이 시편 68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전쟁에 투입시켰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나 봐요. 이기게 하셨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이 많이 약했습니다. 병거도 부족하고 그리고 대포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68편 18절 앞에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병거를 천천히요 만만으로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천천을 보내주시고 만만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거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오게 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로부터 받으시니,
다윗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셔도 된다. 왜? 이것은 우리의 공로는 이만큼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반역자로부터도 받으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리품들, 포로들, 이 모든 전쟁의 노획물들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 뜻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말하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젠가 다윗 시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시고 천천과 만만의 병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총칼 전쟁 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충분하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전리품 하나도 우리가 챙길 게 없다. 이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야 맞다. 왜? 이번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똑같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당신들에게 직분도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한 직원들에게 어제 부부싸움 했어. 아이고 힘들었겠네. 하지만 앞으로 부부관계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겠지 라는 말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데잖아, 요 말을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직분이 어떤 우리의 자격이 있거나 또 우리의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전적인 100%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기를 바울이 원했느냐 하면, 옛말에 시편 68편에 다윗 시대에 전쟁을 어느 백성들과 치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 너무 부실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병거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마차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군사를 보내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잘 들어봐봐요. 이게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구약 시대에는 그 모든 하나님이 그 선물을 다 받으셔도 맞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모든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 이거는 너희들이 가져. 이건 너희들이 가져. 그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탄을 묶어버리시고 자기가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기고 가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직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도 선물로 맡기셨다, 그 뜻입니다.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감당하신 그 직분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가져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인수인계하셨다, 그 뜻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게 뭐죠? 목사고 교사고 사도고 선지자고 성가대원이고 목자고 집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영광이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직분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직분으로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만큼 이 직분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맡으셨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고 가셨다. 올라가실 때 그 직분을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소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우리는 선물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과 같은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재직 세미나를 한다면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직분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 직분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직분에는 귀천이 없어요. 세상 직업도 귀천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직분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너 아직도 서리 집사냐? 이딴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직도 서리 집사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교회에서. 집사가 어땠어요? 여러분, 세상 직업도 귀천이 없다는 마당에 교회에서 무슨 귀천이 있습니까? 높낮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님 하면 오 대단해 보이고 무슨 님 하면 그러면 아직도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집사보다 못한 목회자가 수두룩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다음에 두세 가지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낮 설교 같으면 이렇게 세게 안 할 텐데 그래도 금양로 기도에 오실 정도 되니까 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으실 만한 분들이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예수님의 당신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왜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을 가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권한대행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대행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좀 이해가 되네. 원래는 원고에 없는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고난대행.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저는 6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6학년 4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최정희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고, TV는 사랑을 싣고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은, 아주 통통하게 생기셨던 노처녀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 선생님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이 되었는데 여름방학 때 방학 숙제를 이제 낸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평가를 했는데, 익숙한 노트 하나를 딱 들고 조회 시간에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 노트예요, 내 노트. 방학 일기 노트였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방학 일기 숙제를 냈는데 쓰려면 종훈이처럼 써야 돼,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잘 썼어요. 그러면서 너무 예상치도 않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랬어요. 끝나고 났더니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참 방학 일기를 참 잘 썼다, 성실하게 잘 썼다. 그러면서 종훈이 이제 보니까 글씨도 참 예쁘게 잘 쓰던데 내가 너한테 하나 맡길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침 자습위원을 맡기고 싶다. 원래 1학기 때는 선생님이 그걸 다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자습 문제를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꼭 빼곡하게 적고 가셨어요. 근데 2학기 때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방학 일기 쓴 걸 보고 선생님이 자기가 하던 일을 나한테 한번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문제를 네가 애들 청소 다 하고 애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남아서 좀 볼일 보는 동안 너는 칠판에다가 내일 아침에 친구들이 풀 방학 그 자습 문제를 네가 칠판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거절했겠습니까?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겠다고 하죠. 여러분, 저는 그걸 하면 집에 늦게 갑니다. 집에 늦게 갑니다. 그건 제 나름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일을 내가 맡은 거잖아요.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 때 제가 그 이름도 유명한 아침 자습위원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거 어디 드러나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반장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침 자습위원을 했어요. 저 칠판 꼭대기부터 오른쪽 밑에까지 다 쓰고 나서 선생님 다 했는데요. 그러면 다 했어? 선생님도 다 일이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이제 교실 문을 잠그고 운동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스님과 함께 퇴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시나요? 그리고 근데 앞불사 교문에서 집 방향이 달라. 스님은 왼쪽으로 가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내일 봐 하면서 헤어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이거 원래 내가 하던 건데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거 한번 네가 한번 해볼래? 여러분, 그랬을 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시키느냐고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뭐라고 주님의 일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다. 하물며 진짜 그까지 6학년 4반 최정희 선생님의 일도 영광스럽게 맡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떤 직분이든 저는 반장이 부럽지 않았다니까? 부반장이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최고의 직분이 아침 자습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해내는 기쁨을 선물해 주시려고, 보람을 선물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이든, 교회 안에서 주시는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려고. 그런데 이 직분을 귀찮아한다거나, 왜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기냐고 한다거나, 피곤해서 죽겠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본인이 할 일을 나한테 떠맡기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최정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나한테 떠맡기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학생의 자격이 없는 거고,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저한테 맡기시다니 저를 믿으신 거잖아요. 선생님이 하실 일을 나한테 맡긴 것은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니까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발 부디 플리즈,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 영광으로 하시고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63년 동안 별탈 없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런 직분자들이 요소에서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목자 한 번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입니까? 눈물을 머금고 기도해야 되고, 참을 건 참아야 되고,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되고, 시간 투자할 때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제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인정하셔서 맡기신 직분이니까 내가 영광으로 알고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교성전이든 골동성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직분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했으니 상으로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 나 정도면 벌써 이런 것을 맡고도 남았는데 목사님이 좀 나한테 늦게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평생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떤 직분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은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맡겨요. 총리, 그죠? 그 총리를 맡겼을 때 엄청난 권세잖아요. 총리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심지어 그 요셉에게 총리 직분을 맡길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애굽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명령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요셉이 이 나라의 2인자다. 2인자. 이제 하여튼 요셉에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얼마나 요셉을 이 바로가 높여줬는지 몰라요. 높여줬는지 몰라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바로가 그렇게 요셉에게,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우쭐할 수 있잖아요. 이야, 내가 애굽의 2인자라구나.
내 말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한테 권한을 준 거잖아요. 권한을. 근데 41장 44절 다음에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요셉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이름인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신의 대언자. 따라합시다. 신의 대언자. 사브낫 바네아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거, 대언자.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직분을 그냥 맡긴 것이 아니고 그 총리 직분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요셉아, 너는 내 밑에 2인자지만 나는 이 나라의 왕이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런 뜻입니다. 이 애굽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 그래서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요? 그러니 요셉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왕이 나를 세우셨으니 얼마나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말을 하나님 말처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더 민감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알게 되어서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왕이 나에게는 직분을 주었으니까. 두 번째, 사브낫 바네아의 두 번째 뜻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구원자. 따라합시다. 세상의 구원자. 그러므로 이제 이 애굽의 미래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 애굽 땅이 지금 많이 힘든데 이 땅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면은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임명식이나 축하 파티가 없어요. 41장 45절에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명을 받자마자 그는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임명식, 축하 파티 이런 것이 없어요.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건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오늘 임명받은 순간부터 이제 애굽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총리니까 온 동네방네를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이 뭐냐? 애굽에 7년 풍년이 오고 뒤에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 7년 풍년 동안 백성들로부터 쌀을 5가마니 수확을 했다. 그러면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요. 4가마니만 당신들이 쓰시고 1가마니는 나라를 위해서 바치시오. 그래서 5분의 1을 수입에 세금을 받아요. 왜? 7년 뒤에 반드시 흉년이 올 것이므로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온 땅을 순찰하면서 백성들을 다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간 풍년을 줄 텐데 당신들이 좀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힘들지만 5가마니 수확했으면 1가마니 나라에다 바쳐라. 그래서 그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영락없이 7년이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주변에 온 나라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났지만 애굽은 전혀 양식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각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했을 때는 헐값이었는데 흉년이 되니까 쌀값이 1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가 되고 100만 원짜리가 되니까 애굽이 흉년일 때 더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왔대잖아요. 세상의 구원자.
그래서 그 사명을 요셉은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르기 좋으라고 주신 직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직분도 부르기 좋으라고 주는 직분은 없어요. 반드시 일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 직분이겠습니까? 집사님, 그러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권사님,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로님, 그건 진짜 두말하면 입 아픈 일이죠. 근데 이런 직분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찾아보면. 여러분, 꼭 임명받은 직분만 직분자가 아니라 여러분 찾아서 하는 일도 있어야 돼요. 성가대 아직도 부족해요. 성가대원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교사 여전히 부족해요. 목자, 부목자 여전히 부족해요. 맨날 교회 주차 차량 봉사자가 부족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골동이든 세교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내가 청소라도 해야지. 내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장의자라도 닦아야지. 내가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아니요, 그보다 더 귀한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면 정말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표를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날려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게 왔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보시고, 그래, 교회가 얼마나 지금도 이 자리가 부족하면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헌신해 달라고 이렇게 나오겠나? 그럼 나라도 한번 해야지. 무리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까? 제가 오늘 조금 설교를 길게 했다, 그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했다고 봐요. 자, 에베소서 4장.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또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 2장에는 구원의 선물이 첫 번째 선물이지만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직분도 선물이다. 전적인 은혜로 주셨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지 않은 것이다. 구원도 그렇지만 직분도 그렇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다. 최정희 선생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선생님이 원래 하시던 일인데 나한테 한번 해보라고 맡기신 거다. 왜? 이것은 선생님이 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생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종훈이가 그것을 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려고. 네가 이걸 한번 해보면 너한테 기쁨이 될 거야. 실제로 저에게는 너무 그것이 기쁨이 됐거든요. 선생님이 할 일을 왜 나한테 맡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하셔야 할 일을 어떻게 나한테까지 맡기시네. 저는 그걸 하는 동안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금생과 내생에 받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